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직을 아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도 우리 손재현 회장 포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소중한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여러 현장에서 또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대로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참 많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저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고요. 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은혜를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중요한 지금 시기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숨은 주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생색내면서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헌신한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숨은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섬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표를 보내고 있고요. 또 특히 어렸을 때는 계속 조그만 학생이었고 자라나는 시기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엿한 이제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청년으로 현장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 중직이 되어지고 또 기성세대가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겠죠. 지금 이런 중요한 허리 역할이라고 했고 또 중간쯤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숨은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미래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무 훌륭한 이 선배 목사님들과 또 소중한 우리 중직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많은 헌신을 하셨고 또 차차 그런 이제 헌신과 모든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 받아 나가야 될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주역으로, 특히 요즘 메시지에서 계속 들은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2030년에서 2080년을 살아갈 그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면 내 과거 생각하고요, 또 내 모습 생각하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속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미래의 주역으로 부르셨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청년들이 굳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또 자녀들 중에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내 마음에 답답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뭔가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너무 많은 관심보다는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만 많을 때 많거든요. 요새 일하냐, 뭐 어떤 일 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교회는 나오냐, 어쩌고 있냐, 우리가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관심만 많으면 너무 어렵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의 입장을, 저도 청년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막 결혼해가지고 저는 또 교역자니까 결혼해서 막 이렇게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태교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뭐 입덧은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또 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가 잘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덧도 하고 하면 그게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입덧 안 하면 겁나는 건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입덧하는 거 영적 무죄다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 어찌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한 대 확 때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 대 때려가지고 아프면 영적 문제다 이래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를 탁 낳았는데 애 낳으니까 더 심해요. 이제 애를 이제 분유를 먹이냐 젖을 먹이냐 뭘 먹이냐 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첫째가 지금 7살 됐는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똥똥했거든요. 굉장히 똥똥하고 이러니까 분명히 이건 참젖이다 하면서 계속 저한테 가면 권사님들이 계속 하루 종일 그 전 얘기만 해요. 저한테. 얼마나 제가 난처하겠어요. 저는 남자인데 왜 나한테 계속 물어보시는지, 먹이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계속 그 얘기만 하루 종일 들으니까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 뭐 먹이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참 민망하게 제가 계속 이 권사님들하고 계속 이 젖가슴 얘기만 계속 하니까 제가 참 어렵고 민망해요. 근데 이제 청년들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해서나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나 만남과 결혼에 대해서나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또 명절 이럴 때 보면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가버리고 안 가버리고 안 만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관심이 참 어려움이 계속 돌아오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구나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이 우리 너무 귀한 청년들을 향한 진짜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이 기성세대를 살리고 또 기성세대를 섬기는 심부름하는 그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여정 가운데 소중한 분들을 소중하게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도 언론에서 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렇게 뭐 꼰대다, 뭐 이렇게 또 MZ 세대는 어떻다,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자신감을 잃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말하면 꼰대라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런 걸 이제 막 많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막 이 유치원 같은 데서 부모님들 참가해가지고 같이 막 수업도 듣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막 이번 주에 갔었거든요. 부모 중에 한 명만 가야 돼서 저는 이제 못 가고 애기 엄마 갔어요. 갔는데 이제 30대니까 다른 엄마들은 40대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온대로 낙인 찍힌다면서 자기들이 조심하고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알려달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막 이상해졌어요. 지금 이 기성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소중한 분들의 지혜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어른들의 지혜와 또 그 기도의 배경들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앞으로의 우리가 보고 따라갈 모델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계속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우리를 섬길 심부름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라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죠. 이 렘넌트들이 분명히 자라오는데 그들의 발판이 될 자들이 청년들이고요. 그들의 또 신앙의 모델이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렘넌트를 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전체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참 이 현장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죠. 이번 주에 항상 우리 오시는 노영호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조금 불편해졌는데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완전 형님이고 선배로 모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인데 자기는 꼭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우리 그 총선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장애인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계셨을 때도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분들도 이제 연결된 중요한 이 시나 또 도에서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정치 현장, 산업과 경제 현장, 또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 현장, 온 현장에 다 가 있는 그런 우리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 다방면의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능력을 딱 힘입고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딱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딱 세워서 딱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혹시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건 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원래 섬겼던 또 이제 모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럼 또 꼭 그런 게 하면 싸우시더라고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당이 안 맞아서 싸우시더라니까요. 1번이냐 2번이냐 좌냐 우냐 이러면서 막 싸우세요.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관련된 분들은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으시고 좌도 있고 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정치나 이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당신은 뭐 국민의힘이냐 뭐 민주당이냐 어디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부 다 딱 예수 찬당 그거 말고는 할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현장에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한쪽 다 없어지고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관계된 그 여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직을 아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오직의 이유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자들로 이들을 부르셨는데 그 정체성을 놓쳤을 때 분명히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하나님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릴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 모든 청년들은 세상에 심부름만 하다가 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 심부름만 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능력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놓치고 그냥 세상만 따라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 심부름만 하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오직 복음이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너희의 길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 현장을 보고요.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요. 평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현장의 청년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눈앞에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현장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위해서 분명히 주역으로 쓰실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보다 적은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키실 때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동력하는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가 바뀌는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은 청년 한 사람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것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막 네 꿈을 향해서 살아라고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상관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복음과 관계없이 막 좋은 말들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저 유명한 그 미국 새들백 교회의 그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프리메이슨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목사님이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참 도움되고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목적이 이끌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적어놨는데 우리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편입시키는 것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속이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속이고요.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고 속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또 성공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계속 승리해 나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오직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말씀 흐름 가운데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계속 메시지마다 설교 때마다 나왔던 것이 393 기도, 393 기도 계속 나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또 약간 이제 다르게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또 3가지 이정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용어가 나오는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빛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증거되기 원하시고요.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이 3시대에 대해서 이 3시대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복음에 발판되어지고 또 우리가 보장된 미래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393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분명히 현장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이 흑암 저주 세력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역사는 내 능력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흑암 역사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흑암인 거예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흑암 저주 세력이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앞에만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볼 때 정말 공중근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 무너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다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충만토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시작할 때 특송할 때 제가 같이 못했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기침 많이 가지고 미안해 중간에 방해가 될까 봐서 빠졌어요. 근데 제가 한참 젊고 건강해야 되는데 한 달 넘게 지금 병치를 해가지고 아직 입원은 안 했는데 저번에 입원했을 때는 참 가관이더라고요. 이렇게 애기 엄마도 애들 둘도 전부 다 이렇게 팔에 링거 다 꽂고 그래가지고 막 이유식 먹이고 젖 먹이고 다 해야 되니까 줄길 꼬여가지고 줄 묶여가지고 막 간호사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래도 입원은 안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계속 참 기침 때문에 좀 참 죄송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육신적인 것만 보고 지금 내 앞에 병 안 나왔다고 해서 낙심하면 그 바보인 거예요, 바보. 우리는 제대로 영적 현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많잖아요. 병 안 낫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끝까지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 갔거든요. 지금까지 뭐 시대적인 전도자로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바울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때문에 속을 필요 없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뭐 네가 뭐 감기도 안 나는데 뭔 감에서 속이면 어떻겠어요? 저한테도 하는 사단이 그래 속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딱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 굳게 믿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CVDIP의 여정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뜰지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걸 두고 지금 절대망대 7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절대망대 누리는 기도를 이 7가지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갔을 때도 또 요셉이 큰 어려움을 당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속국으로 가도 그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10가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완전한 신앙의 발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래와 영원의 시간표까지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그냥 흐지부지 사는 것이 아니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끼리도 그냥 얘기를 해도 흐지부지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 그러잖아요. 좀 무슨 말 하노 이러면서 그냥 잘 안 듣게 되거든요. 틀린 얘기라도 확실하게 얘기하면 뭔 말인가 싶어서 막 듣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좀 확신을 가지고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딱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현장과 미래를 살리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9가지 흐름이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특히 이 9가지 중에 중요한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오래된 문제를 보고 그곳에 영적 흐름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해요. 분위기 보고 사람들도 어디 뭐 편하게 들어오려고 해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 들어오다 말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분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리는 현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60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7가지 망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7대 여정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정이란 건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막 정해놓고 열심히 하려면 얼마나 우리 계산 많이 해야 돼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취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끄신다는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특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의 계산과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이 이 7대 망대 또 7대 여정 누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절대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업의 현장에 잘 있다가 또 이 업의 현장이 다 끊어졌을 때, 특히 이제 수입 싹 다 끊어졌을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눈앞에 이 문제라는 것이 오거든요.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전환점을 예비해 두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이정표들을 잘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3가지라고 했을 때 이걸 외우려고 하고 이러면 너무도 힘든 것인데 우리는 이 7대 망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또 이 7대 여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최고의 방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3가지 이정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우리 결론으로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딱 현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견고한 모든 사단의 진들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는 현장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죠.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딱 무장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계속 영적 싸움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는 가정 가문과 업의 현장에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도를 누림으로써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 함으로써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현장에 섬으로써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오직을 가지고 가야만 내가 현장에서 살 나의 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만남을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진짜 정체성을 놓치면 그냥 흐지부지 막 살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요. 그냥 막 세상 흐름 따라갑니다. 사람들 분위기 따라 막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직의 이유를 딱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이 복음 말씀이 아니면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가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기도의 내용은 항상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여정 속에, 또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 계시고 완전한 전환점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을 확인하고 누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누리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누리는 그곳에서 모든 삶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살릴 숨은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특별히 기성세대를 살리고 섬기는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렘넌트들의 발판이요 렘넌트들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현장에 승리할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정말 7대 망대 7대 여정 3가지 정표를 마음껏 누리며 현장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비밀을 누려나갈 모든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